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앞에는 이 홍해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러 따라온 애굽 병사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답이 없는 상황,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특별히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 6장 15,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저의 시선을 끈 그 단어는 창이란 단어입니다. 창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창문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방주의 창문을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방주는 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어떤 분이 이렇게 실제로 이 방주 크기를 재현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의 크기를 보면 이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만 약 135m, 폭은 22m, 그리고 높이가 13m인 이 거대한 크기의 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창을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기도 없는 시대에 그렇다고 안에 이렇게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울 수도 없는 나무로 만든 배에서 오직 작은 창 하나로 방주 안을 비추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어두운 방주를 비추는 빛이 유일한 창문 하나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추시는 유일한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오직 그 창문을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주 안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유일하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결국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황에, 앞이 어두컴컴한 그런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도무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이 그 사실을 매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온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 장면을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서 2장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꿈을 너희들이 해석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아주 대화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대화 같이 진행되는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여있던 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꿈을 말해줘야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데 그 꿈을 말을 해주지도 않고 갑자기 그 꿈도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이제는 그 꿈의 해석까지도 말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제가 사극을 나가도 될 것 같은 실력인데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하지만 이제 왕은 그 시간을 끌 생각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갈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답입니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또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은 분노하며 당장에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자신을 먼저 죽이지 말고 지금 이 메시지를 꼭 왕에게 가서 먼저 전달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 원하시는 그 꿈과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급하게 자신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1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만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만한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고, 또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자, 물론 모든 답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옆에 형제 자매들이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으며, 그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으며, 그것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너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구나.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들에게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같은 주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묶어주신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음식 준비해서 먹으라고 준비해 주신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옆에 다른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지 않는데, 말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뭘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처럼 지금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즉 급박한 그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해석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환상을 본 뒤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0, 21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야 은밀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어서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어떻게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인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다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 앞에 그 숨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어서 23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
답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자신도 기도했지만 그 급박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찾아가 친구들을 불러서 중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 구했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일이 그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지혜자들까지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콩고 땅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석했던 그 콩고 형제 중에 귀신 들렸던 그 형제 안에 있던 귀신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 장님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그냥 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 그냥 예수님의 시대에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콩고 땅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형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치유해 주셨다면 이제 그 가정을 그 잠발라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미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더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시편 말씀을 기록한 그 다윗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는 이어서 자신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깨닫게 알게 하셨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또 풀무불에 던져진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또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큰 감동이 오지 않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한국말을 단어를 잘 많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불어로 보면 오히려 그 의미가 훨씬 좋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Son œuvre n'est que splendeur et magnificenc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장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화려합니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이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을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베드로 배 위에 올라서 막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가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 그물을 잡아당기던 그 손맛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낚시해 보신 분들은 그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우오 막 이러면서 그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그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야? 대박 난리 났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났어. 막 얼마나 난리 쳤겠어요. 호들갑을 치고 막 난리를 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장엄하고 화려하다 이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그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그 다 동여맨 채로 그대로 막 이렇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여자분들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머머 막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팔을 막 치면 어머머머머 그래갖고 아마 마르다의 팔에 한쪽 팔에 멍이 들든지 막 그랬을 건데 난리 났어. 어떻게 오빠가 살아났어? 막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연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장엄하고 화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그냥 장님이 눈을 떠서 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보고 있었겠어요? 대박 이거 난리 났어. 그러면 막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데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주시는데 계속 있어. 이거 뭐야? 막 이런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들의 연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장엄하고 화려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신지 모르겠는데요, 난 별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자비로우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찢겨주시고 나를 대신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기에 마땅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환경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5, 1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다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만이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었던 아니던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만나만 내려주시고 나도 좀 이런 직장에 있고 싶고 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한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그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에 감사하는 자, 그 만나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에 감사하는 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로 오늘도 힘을 얻어 그 힘으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더 이상 오늘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 콩고 땅에 장님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는 결국에는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장엄함과 화려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삶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믿으신다면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급박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 주님 들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함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 나의 믿음과 또 나를 위한 형제 자매의 기도가 함께 이렇게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또 기도를 보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고 또 끝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답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이제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도와 옆에 있는 분들의 중보 기도가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그 정말 장엄하고 그 화려한 일들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광야는 아무런 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주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나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광야에서도 오직 그 방주의 창문 하나로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